네,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내용은 한 사건이죠. 전체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맥락과 뒤에 있는 맥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완전히 노인이 됐을 때 친히 나타나십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고 그 뒤에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반드시 언약의 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의 복을 이룰 전능한 하나님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림없이 약속한 언약을 그 복을 너에게 꼭 이루어 줄 것이라 주께서 다시 한번 오셔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즉 믿음으로 나아오라 라고 불러내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불러내실 때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죠. 믿음으로 나아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이것을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니 믿고 나아오라. 지금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시간 예배로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러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정말 완전한 것이라 하는 보증으로, 즉 그 약속의 증표로 두 가지 사건을 행하십니다. 표를 주신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에 그게 나와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하라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름을 계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오라 하시면서 네가 믿을 증거가 있으니 첫째로 뭐예요?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존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나아오도록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변하여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즉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반드시 할 것이라 하시는 약속이죠. 그 약속의 표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믿음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을 그 약속 가운데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어져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백교회 성도들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바꿔주셨어요.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을 배역하던 우리의 이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또 교회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적으로 믿고 나오는 의지하는 자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너희가 새로운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나오라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름이 바뀌고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요즘 이름 많이 바꾸잖아요. 내 이름 부모님이 좀 촌스럽게 지어줬다. 그러면은 내 이름 바꾸고 싶어. 그러면 가서 바꿀 수 있죠. 근데 이름만 바꾼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믿음으로 불러내시면서 두 번째 언약의 증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로서 뭘 주셨어요? 살을 베어내는 할례를 허락하십니다. 이 살을 베다는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죄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상징적 표현, 그 몸에 그 증표를 영원히 남기어 내가 그 언약의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증표를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 몸에 직접 상처를 주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낸, 끊어내는, 죄를 끊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완전히 씻어내어 그 십자가와 함께 죽어 이제 부활하신과 함께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너희는 기억하라. 특별한 은혜의 표와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죠? 그 집의 모든 남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혈통으로 낳은 자든 아니면 돈으로 산 종이든 관계없이 그 집안에 있는 자, 즉 그날에 대대로 지켜 행할 것을 모든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지켜 행할 것을 주께서 언약 가운데 그 표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상징이에요. 이 언약의 증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한 말씀 안에 그 집안에 모여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베풀며 주의 말씀 안에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는 눈에 보이는 세례와 성찬, 그 눈에 보이는 물과 떡과 포도주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주의 백성이며 새로운 존재임을 기억하도록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약속의 모든 증거들이 보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완전히 행하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증거들, 우리에게 이름이 바뀌어 우리 새로운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례를 행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기억하여 내라 라고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런 일들을 통해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본 내용을 정리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사건이 등장하죠. 오늘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본문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과 모든 남자에게는 언약의 표를 할례를 주셨잖아요. 근데 왜 여자들을 빼셨을까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은데
왜 남자들만 언약의 표를 주고 여자들은 왜 그런 걸 안 주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느냐 하나님이? 물론 그렇지 않죠. 여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받은 당사자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를 불러내고 있어요, 지금? 사라도 동등한 언약의 대상자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 본문 15절과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복의 내용이요, 똑같이 사라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 내게서 날짜를 통하여 내가 후사를 삼을 것이다, 상속자를 삼을 것이다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 아들을 누구에게서 낳게 하겠다고요? 사라를 통해 낳게 하시겠다 약속하심으로 언약이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사라에게도 똑같이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서 자녀를 낳을 것이요 그 씨의 근원이 될 것이라 선언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일 뿐 아니라 사라도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놀라운 선언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구약에서 그럼 여자들은요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육적 할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에게 여성에게 할례가 함께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 근거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께서 말하실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함께 공동으로 이어받을 자라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주의 말씀을 상속하는 언약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을 명의로 할 때 부부가 공동 명의로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집의 소유가 누구 거예요? 부부 거예요. 같이 뭐 남편이라도 뭐 이렇게 서로 같은 소유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지식을 따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뭘까요? 근원이 있는데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에 특히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하시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이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할례에 속하여 언약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아내도 동일하게 한 몸으로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구약의 할례에 속하게 되는 동일한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같은 언약의 공동 상속자로 존중하고 같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귀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의 당사자요 상속자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이 언약의 공동 수여자로서 후손을 이삭을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 이 말씀하셨을 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99세예요. 아내가 89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내를 통해 이삭 자녀를 주겠다. 언약을 이어가겠다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랬어요. 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웃었을까요?
너무 기뻐서 웃었을까요, 여러분? 와,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내 아내 사라를 통해 이루시는구나. 기쁨을 통하여 감격하여 웃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 근거로 로마서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웃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견고하여져서, 아, 내가 99세요. 내 아내가 89세지만 죽은 것 같은 내 몸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야. 그래서 기뻐서 웃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웃음이 그런 뜻이 아님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뒤에 이어서 보면 17절에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가면 사라도 이 얘기를 들어요. 다시 한번 주께서 나타나셨을 때 듣습니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죠? 사라가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늙었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낳을까?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라 보고 재밌어요. 너 왜 웃니? 하고, 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가 했던 생각이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이 웃음이라는 것이 동시에 불신과 의심에 대한 웃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약속을 10년 동안 기다려왔더니 응답하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75세 때 사라의 나이가 늙었는데도 75세 때 자녀가 없으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아유, 당신의 씨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으니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이 결정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이루었다 여기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미 13년이란 기간 동안 지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그 가운데 이스마엘이 이제 상속자가 될 것이라 여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완전히 늙어가지고 자기도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99세가 된 후에야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 하시니 그 마음의 불신과 의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과 거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난 거죠. 웃음이 난 거예요. 그가 생각한 그 꾀는 다 사실 하나님의 뜻과 먼 것이었어요. 다른 것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중에 13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근데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몸이 된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온 13년 동안 지나온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무너져 버리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신뢰하는 것이 무너져 버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의 후사를 기다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자신의 방법대로 종들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고 했으나 실패함으로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과 능력과 생각이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실패와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그 세월을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완전히 스스로 자신의 힘과 꾀가 아니라 오직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것으로 깨달아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12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왕자 때 40세까지 가장 혈기왕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했던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목자의 일을 하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노인이 되는 시기까지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선한 때에 이루시는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웃음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맡기며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뿐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하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경의 말씀을 쭉 봐서 우리가 알잖아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있었고, 조금 있다가 시험이 닥치면 또 흔들려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또 주님이 또 믿음을 주실 때 강한 믿음으로 섰다가 또 다시 흔들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믿음이 그러는 과정 속에 조금씩 변화를 겪어가는 것이죠. 더 믿음이 분명해지고 더 하나님의 약속이 확고해지며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라가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주세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붙드시는 중에,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판단과 능력을 갖고 가진 노력으로 애를 써봐도 하나님의 작정하여 기도로 6개월을 1년을 메어 달리고 수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메어 달리며 기도했는데 우리가 볼 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요, 일이라 확신하며 그것을 해왔는데 결국 실패를 맛보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고하고 신뢰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의심이 들고 어떨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주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법대로 살아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을 게 뻔하거든요. 피해를 입을 게 뻔하거든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속에 그저 내버려 두고 정욕 가운데 있을 때 정욕에 행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아오도록 택한 백성을 반드시 돌이켜 건져내어 주십니다. 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얼마나 죄가 비참한 것인지, 죄가 두려운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하나님 없이 다시 우리가 세워질 수 없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형편에, 건강에, 또는 소유에, 어려워 보여서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라. 엎드려 기도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웃음은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늦었다, 불가능하다 할 때 변함없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의 믿음을 든든히 하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아까 읽은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이 뭘까?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견고하여졌다는 말이 중요해요. 처음부터 견고했다 아니에요. 견고하여졌다예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연약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장 1절의 선언이 명령이잖아요. 네가 온전하라, 해라, 명령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과 기대를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는 하나님에게는 없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100세와 90세의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이 의심하고 넘어지는 때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여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음을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참 실망이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한 그 성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한없는 긍휼을 아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다시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친히 나타나셔서 뜻을 밝히시며 내가 이룰 것이야. 그러니 내 영원한 언약을 믿으라. 주께서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의심과 불안 가운데서
우리를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 앞에 나오도록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고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사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도 의심하였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요, 사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어떻게 한 줄 알았다고요? 미쁘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미쁘신 하나님이에요. 미쁘다는 말이 뭡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사라의 고백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과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를 향한 미쁘심의 가장 궁극적인 모양,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모양,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의심과 불신앙과 우리의 판단과 어리석음, 또 무겁고 거리끼는 많은 죄의 마음의 그 죄들을 다 벗어버리는 믿음의 인내 경주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경주의 분명한 근거가 뭐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낙심치 않도록 건져주시는 그분이시니 우리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바라보라.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할 때도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붙드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니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오늘 연약한 믿음과 의심 속에 있는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미쁘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불안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의심 속에 있으십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의심하면서 낙심하시진 않는지,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뭘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결론이 등장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배를 베었으니, 이에 즉시 그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집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은 것이죠. 그리고 의심하는 자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돌이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시오, 전능한 왕이시오, 우리의 구주시라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결코 넘어져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진 데서 멈추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붙드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붙드심이 그러한 것이에요. 결코 우리가 넘어진 데서 그냥 끝나도록 두시지 않으세요.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믿음을 세워가며 우리의 지혜와 판단과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심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듯한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